샘물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이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죄의 무서움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세상에 회자되었었죠. 그 대사는 이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죄냐? 간음하고서는 죄가 아닌 사랑으로 미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법적으로 간음죄라도 있어서 사람들은 간음이 죄라고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나 죄라고 보지 사람들은 간음도 사랑으로 보고 죄로는 더 이상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지금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자들이 간음에 연루되고 있는 것을 듣곤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조차도, 죄가 죄인 줄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간음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그 고백 뒤에 하시던 말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무서움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은 앞으로 좀 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가 왜 무서운가 말씀드립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나라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도록 무서운 이 하나님의 호통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게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200회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용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종종 이 두 개의 단어와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음으로는 죽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진노는 많은 경우에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활활 타는 불과 또 죽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두 단어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지옥을 생각해도 될 겁니다. 불과 죽음이 가득한 지옥,
그 지옥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분입니다. 이런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즉시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고 의자를 붙들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교회 밖의 어떤 남자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무 둥지를 붙잡고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완악한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는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감정적인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정적인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큰 소리로 호통치는 것,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분노만큼이나 더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죄인들에게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그 진노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18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27절에는요.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쭉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비틀거리고 미치고 멸망하고 놀래며 비웃음과 저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걸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런 단어를 뽑아봅니다. 비참함. 비참함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무서움을 인도에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한 마을에서 젊은 자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주 이쁘장한 자매였는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얼굴에 흉한 것들이 나고 또 온몸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마침 저희 팀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이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뭔가 잘못한 것이 없었냐, 한번 말해봐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잠깐 생각하더니 쭈뼛대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매가 얼마 전에 위치, 그러니까 이 마녀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인도 시골에는 아직도 이 동네들 가운데는 마녀가 있곤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자매가 한 번은 이 마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이상한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함께 회개하자고 하고 또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요, 이렇게 영적인 죄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 간음의 대가로 아들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죄의 대가로 전쟁에 치기도 했고요. 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 악한 감정만, 특히 분노만 남게 됩니다. 이건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기쁨과 감사함은 다 사라지고 분노만 남게 된다 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요,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 여성만 걸립니다. 또 어떤 병은 노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다 걸립니다. 그뿐 아니고 이거는 돈도 권력도 다 무색하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기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다고 하고요. 각국의 고위 관료들도 걸렸고요. 메이저리그 홈런 타자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당신의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니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왕들과 고관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20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세삭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은 당대 최강의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부와 권세가 엄청난 나라라 해도 죄를 지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쇠퇴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의 죄와 또 비신자의 죄를 다르게 취급하실 것입니다. 비신자와는 달리 성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까지 잃어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악을 만나시면 반드시 진노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성도든 불신자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로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도 하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